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53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란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시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요즘 MZ세대, MZ세대라고 하잖아요. 뭐 이전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 신세대들 줄임말 참 좋아하죠. 이렇게 긴 문장을 짧게 몇 단어로 해가지고 줄이는 거. 근데 여러분, 기독교에도 요즘 줄임말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이 단어들이 세상 속에서 줄임말이었는데 기독교에서 사용하게 되면서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제가 문제를 드릴 테니까 한번 유추해 보시죠. 첫 번째는 젖잘싸입니다. 젖잘싸. 뭘까요? 대충 내용 아시죠? 근데 이게 기독교가 되면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답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졌다고 생각했을 때 잘 봐. 주님이 싸우셔서 이기셔. 이게 뭐라고요? 젖잘싸. 감동이 없으세요? 젖잘싸. 한 개 더 드릴까요? 이건 좀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지읒, 비읒, 지읒, 이응입니다. 이게 뭘까요? 우리 MZ세대는 알 거예요. 어린 세대들은 보통 이게 그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쓰이냐면 정보 좀 주세요 하는 내용이거든요. 우리는 뭘까요? 주보 좀 주세요. 주보 좀요. 맞추셨어요? 못 맞추시겠죠. 저도 듣기 전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한 가지만 더. 누물보가 뭘까요? 누물보. 그 신세대들이 이런 말 많이 써요. 누물 이러면 안물 이래요. 무슨 말일까요? 누가 물어봤냐 그러면 안 궁금하다, 안 물어봤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기독교 용어로 바뀌면 누물보가 되는데 뭐냐면 누가 나에게 물어보면 뭐라고요?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이게 뭐라고요? 누물보. 누물보. 한 가지라도 맞추신 분. 알겠습니다. 우리의 수준이 여기까지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진짜 맞출 수 있는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영끌통이 뭘까요? 영끌통. 영끌은 아시겠죠? 이게 좀 설명하기 어려운데 뒤에 통이 붙었어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됩니다. 힌트 드릴게요. 뭘까요? 영혼을 끌어모아서 통성으로 뭐 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 오늘 마지막에 우리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합시다. 뭐 하자고요? 영끌통. 영혼을 끌어모아서 전심을 다해 기도하자는 겁니다. 오늘이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런 거 원래 잘 못하는데 이렇게 좀 확 집중하시라고. 자, 오늘 이제 말씀 보실 텐데요. 자, 오늘 말씀은 자세히 한번 보실까요? 21절 성경책을 보시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안식일인데요.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9절에 보시면, 저를 보시면 안 됩니다. 성경책 보시면 29절에는 회당에서 나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2절로 내려가시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저물어 해질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화면에 안 띄웠습니다. 자, 35절을 보시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입니다. 여러분 뭔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1장 29절부터 1장 34절까지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루 안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일가를 마가가 생생하게 지금 쫓아가면서 기록한 겁니다. 다시요.
안식일이 되었을 때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거기 있는 회당을 찾아가셨고, 그 사건이 오늘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29절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회당을 나오셨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우리가 베드로 장모의 열병에 대한 얘기를 나눌 텐데요. 그 얘기가 지금 기록되어 있고, 32절에 보시면 점으로 해질 때, 그날 점으로 해질 때, 물론 유대인의 개념에서는 이날이 이제 안식일 끝나고 다음 날이 되겠지만 우리 개념에서 점을 때 그날입니다. 그리고 35절에 뭐라고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러니까 아직 새벽이 닿기 전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부터 34절까지는 한 하루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공통된 내용이고, 또 한 가지, 이 21절부터 34절까지 내용 속에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가르침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치시고요. 두 번째가 귀신을 축출해내십니다. 축기라고도 하죠. 그리고 세 번째가 아픈 자, 병든 자들을 뭐 하십니까?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이 내용이 이제 이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본문을 보실 텐데요. 제가 오늘 세 가지 키워드를 여러분에게 먼저 던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가버나움이고, 두 번째는 안식일, 그리고 세 번째는 회당입니다. 이 세 단어의 공통점이 있어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2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1절 보시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여러분,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그리 크지 않은 도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의 군대가 여기에 집결하기도 하고, 또 세관이 여기에 자리 잡혀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의 뜻이 중요한데요. 가버나움의 뜻이 뭐냐면 위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어떤 도시요? 위로의 도시. 그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도시 안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회복이 필요한 공동체가 바로 이 가버나움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로라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가 슬퍼할 때 토닥여주고 그런 격려해주는 위로 차원이 아니라, 그 절망하고 낙심한 자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시는 게 진짜 위로라는 거죠. 이들이 필요한 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이 갈릴리 지역을 사역하실 때 전초기지로 삼으신 곳이, 베이스 캠프로 삼으신 것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여기서 참 많은 말씀을 전하셨고요. 그리고 많은 이적도 행하셨습니다. 뭐가 필요해서요?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백성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15절에 이 가버나움, 회개하지 않는 가버나움, 위로가 필요 없다고 스스로 여기는 가버나움을 향해서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뭐라고요?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뭘 설명한 겁니까? 뭘 예언하신 겁니까? 이 성읍이 망할 거라고 예언하신 겁니다. 실제로 이 가버나움은 6세기가 지나면서 망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사람이 살지 않게 됩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버나움, 위로가 필요한 공동체, 위로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바로 안식일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우리에겐 주일이죠. 여러분,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주일은 여러분에게, 저에게 어떤 날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복을 누리게 되는 날, 그리고 마음이 상하고 힘든 자들, 그리고 아파하던 자들이 예배에 와서 쉼을 얻고 회복을 누리며 위로를 얻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비록 개념은 다르지만 안식일을 그렇게 지킵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얻고 또 말씀을 듣고 회복하는 날이 그날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의 율법 지키는 그런 형식적인 것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율법의 행위만 남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조항들과 범주들을 세분화시키고 그걸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만 굉장히 몰두하게 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율법 준수의 날로 안식일이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누구에게요? 유대인에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디에 들어가셨다고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이 되게 평범한 문장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낯설어야 될 문장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당시에 안식일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시의 지도 계층인 랍비나 아니면 제사장 또는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 이렇게 지식인층이 주로 서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갓 나이 30살의 청년, 검증도 되지 않은 나사렛 출신의 그 목수의 아들, 그런 자가 지금 회당에서 안식일이라는 이 중요한 날에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가르치다라는 동사가 그냥 한번 일회성에 가르쳤다가 아니고 미완료형으로 쓰입니다. 여러분, 헬라어에서 미완료형은 시제상 동작이 반복되는 것, 완료되지 않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 의미가 어떻게 풀이가 되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이 되면 그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회중을 향해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지만 이미 랍비들과 또는 서기관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의 어떤 뛰어남이 그들에게 인정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회당에 주목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예전에 회당이었겠죠. 우리 예배당에서 뭐 합니까?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지막에는 함께 교제 나누고, 그러니까 예배와 교제의 장소가 바로 이 자리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당의 유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시대를 좀 거슬러 올라가서 바벨론 포로 시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을 버리고 저 끝에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들의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선택받은 백성인데 왜 자꾸 누군가의 노예로 살아가야 되고 속국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마음에 막 눈물이 흐르죠. 왜 우리는 하나님 택한 백성인데 이 지경으로 살아가나? 그러면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다 깨닫게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아, 우리 안에 말씀이 사라졌구나. 뭐가 사라졌다고요? 우리 안에 말씀이 사라졌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구나. 우리가 하나님 품을 떠나 있었구나. 그래서 이들이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만든 것이 뭘까요? 회당입니다.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자. 그러면서 생겨난 새로운 직업이 바로 서기관입니다.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쳐주는 자들. 여러분, 제가 3가지 키워드 드렸는데요. 가버나움, 그리고 안식일, 회당. 이 3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질문하게 될 중요한 내용인데요. 바로 참된 안식과 진정한 위로는 무엇으로부터 오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이 3가지 키워드를 통해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참된 안식, 진짜 안식, 그리고 진정한 회복은 누구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오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생각들을, 질문들을 마음속에 두시고 계속 본문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2절인데요.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건의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 안에 앉아있던 회중들이 놀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다라는 단어는 잠깐 하고 놀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넋이 나갈 정도로 감동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의 지식만 살짝 건드리는 그런 지적인 감동이 아니라 영혼의 흔들림이 있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단어의 또 한 가지 뜻이 뭐냐면 정신이 멍해졌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느 정도였다고요? 정신을 멍하게 만들고 그 감동이 계속 마음속에 남는 그런 영혼의 뒤흔듦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놀라움이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 마태복음 마지막에 보면 7장 28절과 29절에 산상수훈의 교훈이 끝났을 때도 이 회중들이 어땠다고요? 그의 가르침에 놀랐더라. 예수님이 가르치시면 그냥 막 영혼이 뒤흔들리는 겁니다. 마음이 막 격해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의 감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와 같지 않더라고요? 누구와 같지 않더라고요? 서기관들과 같지 않더라. 서기관이 아까 어디에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회당에서 주로 안식일이 되면 말씀 전하고 연구하는 사람들. 그러면 왜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고 얘기했을까? 당시의 서기관에 대한 기록을 보면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첫 번째, 사변적이다. 그러니까 체험이 없고 경험이 없이 윗선에 있던 위의 선배들의 지식을 그냥 받아서 전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얘기하는 주제들이 심오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 시간대에 전하더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이 서기관들이 그 시간에 중언부언하더라. 쓸데없는 말을 계속 반복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가르침 속에 영혼을 향한 사랑과 긍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와 다르다고요? 서기관들과 다르다. 그럼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땠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약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들어서 해석하는 정도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런 내용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냥 쓸모없는 그런 주제가 아니라 진리가 무엇인가, 그리고 영생이 무엇인가, 생명이 무엇인가, 영원함이 무엇인가는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짚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회중들이 정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변의 사물들이나 또 일어나는 현상들을 잘 예화로 사용하셨다는 거고요. 마지막,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속엔 뭐가 있습니까? 영혼을 향한 그런 마음의 사랑과 긍휼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구와 달랐다고요? 서기관들과 다르더라.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주목해 볼 단어는 바로 권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권위 있는 자와 같더라. 여러분, 권위가 무엇입니까? 남을 통솔할 수 있고 또 남을 지휘할 수 있는 능력, 영향력을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권위 있는 자와 같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권위 있는 자가 누구일까요? 누가 예수님과 같다고 얘기했을까?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8편 1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권위를 누군가에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0절인데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건데, 그런 말씀은 예수님이 스스로 지어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영혼을 향해서 들려질 때 그 영혼에 뒤흔들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이 뒤로 돌릴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뭔가 남아서 바뀌어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에 이런 감동이, 울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말씀에만 권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삶의 현장에서 치유와 회복이라는 단어로 그 권위가 직접 드러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3절입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누가 있다고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그럼 깨끗한 귀신도 있나요? 더러운 귀신은 뭡니까? 이 귀신의 정확한 원뜻은 영입니다. 더러운 영이 있더라.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데칼코마니 사건과 같은, 이렇게 접었다 펴면 똑같은 모양이 나오는 사건인데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 마가복음 5장에 있습니다. 똑같이 귀신을 축출하는 사건입니다. 차이가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땅인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5장의 그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거라사 지역의 이방인 땅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사건 지명만 다르지 거의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에서 거라사 지역으로 가셨을 때 묘지 사이에서 귀신 들린 자가 나오죠. 그때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9절에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라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라고 물었더니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요? 나는 군대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군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하면 정확하게 해석하면 군단이 됩니다. 이 당시에 로마 병력의 군단이라고 하면 대략 약 6천 명이 속해 있는 집단을 군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의 고백이 뭘로 들리십니까? 나는 한 사람이지만 내 뒤에 귀신이 얼마나 있다는 겁니까? 6천 마리 이상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귀신이 왜 자신을 군대라고 불렀을까요? 왜 자신이 소개했을까요? 바로 내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 영적인 힘을, 악기 들린 귀신을 물리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의 지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탄 마귀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들은 훨씬 강합니다. 지금 몇 마리가 붙어 있다고요?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어떤 놈은 팔을 잡고 있고 어떤 놈은 다리를 잡고 있고, 그게 몇 마리라고요? 한 군단이 한 사람을 에워싸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내 힘으로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영적 싸움에서 간과하거나 아니면 기만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싸움은 내 힘으로 되는 싸움이 아닙니다. 동일한 내용에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영어 성경을 찾다 보니까 NIV 성경이라는 성경 버전에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What do you want with us?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당신이 나에게 원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서 뭐라고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 말은 어떤 의미죠? 우리를 괴롭히려고 당신이 오신 겁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속뜻이 뭘까요? 왜 마귀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기는 이 사람은 내 영역이니까 당신은 간섭하지 마세요. 당신이 뭘 원하든 우리와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야, 마귀도 예수님을 안 해? 야, 예수님을 증언 안 해? 이렇게 해석하시는데 큰일 납니다. 질문 드릴게요. 마귀가 정말, 귀신이 정말 예수님을 알까요? 정말로 알아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여러분, 정말 많이 들으셨던 내용 중에 이 단어 아실 겁니다. 알다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하면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단순히 피상적이고 지식적인 지식이 아니라 사람과 어떤 사람의 관계 속에서, 어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 그런 알, 객관적인 알미 아니라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한 알미, 바로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알미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죠. 내가 정말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을 때 나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그 하나님, 내가 정말 용서하지 못하는 그 영혼이 있는데 용서라는 개념을 알려주셨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알려주셨던 그 하나님, 내가 인격적으로 경험했던 그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나의 눈물을 닦아주셨던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마귀는, 사탄은 정말 주님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건 순전히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는 말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뭐하라고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어느 분이 이 문구를 보면서 예수님 참 젠틀맨이시다, 참 부드럽게 얘기하신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해석해 드릴게요. 정확하게 하면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라는 것은 정확한 의미로 하면,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좀 약하게 얘기하면 be quiet,
좀 세게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Shut up. 뭡니까? 입 닫어. 그 입 다물어. 그리고 뭐 하라고요? 나가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돼 있는데요. 좀 약하게 얘기하면 영어로 come out. 세게 얘기하면 get out. 무슨 의미입니까? 꺼져.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 아닙니다. 뭐라고요? 귀신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너 지금 입 닫고 그에게서 나가. 꺼져. 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저에게는, 우리에게는 참 하나님,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과 긍휼의 예수님이신데 이 악을 대하실 때, 죄를 대하실 때 예수님을 보면 너무나 차가워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악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단호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교수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25절에 대해서 예수님은 결코 악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고 싶어 하지 아니하신다. 악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지 않으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단호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마귀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26절부터 28절까지 보시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한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아셨지만 그렇지만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았던 사탄 마귀는 결국 예수님께 굴복당하게 됩니다. 이때 주변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어찜이냐.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이냐면 마가복음 전체에 흘러가는 지금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그분이 누구이기에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는가? 단순히 말씀에만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그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시더라. 서기관대가 다르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이게 마가복음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제가 제목을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이 사건이 단순히 예수님이 사탄 마귀를 끄집어내신, 쫓아내신 이적만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의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마가복음 얘기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두 가지를 선포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에 관해서 선포하시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죄와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이 땅에 망가졌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그분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61장에서 이렇게 지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뒤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높임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가난한 자는,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는 어떻게 해요? 고침을 받게 되고,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 눌려있던 자들은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갇힌 자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런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이 바로 그걸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지금 확장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결론인데요. 아까 우리가 세 가지 키워드를 보았죠. 가버나움, 안식일, 회당이었습니다. 그 질문은 뭐였죠? 참된 안식과 그 진정한 위로와 참된 회복은 어디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가?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것은 서기관들과 율법 교사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참된 위로를 주셨고, 그리고 정말 갇힌 자에게는 자유함을 주셨고, 수고하고 짐진 자들에게는 참된 평안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사탄의 권세로부터 회복을 이루게 하셨고 승리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청사진으로, 축소판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땅의 권세를 지니신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사도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하늘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마지막, 그런 하늘의 권세를 위임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늘의 권세를 위임받은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만 짧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위임받은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믿습니다. 네, 내 안에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럼 이 권세는 어떻게 사용될까요? 여전히 내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에 사로잡혀 있고 가난한 자로서 살아가고 있고 그 영혼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서 자유함을 주는 권세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복음을 막지 못해요. 초대교회 보시면 복음을 막으면 막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흥황해지더라. 뭡니까? 초자연적인 역사로라도 말씀은 계속 전달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권세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 땅의 권세에 붙잡힌 자들, 붙드는 권세들을 우리가 영적 권세로 다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역할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참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전도하는 것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소개하지 않으면 그냥 말로만 전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인생 가운데 정말 힘들었을 때, 정말 내가 눈물밖에 나지 않았을 때 나를 토닥여주고 위로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 달라요.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하나님을 경험했던 자들이 던지는 그 한마디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는 전도하기가 힘듭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정말 빌립을 전도하고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다나엘이 선한 것이 날 수 있는가 했을 때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서 보라. 아무 내용이 없어요. 뭐 예수님 어떤 분이시고 뭐 설명하고 뭐 신비적인 능력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뭐라고요? 담백한 한마디. 네가 와서 봐.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 보면 너도 바뀔 거야. 우리에게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야다의 하나님, 경험한 하나님을 다른 에게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는 반드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뭐가 일어난다고요? 영적인 싸움이 일어난다. 여러분, 본문에 저희가 다루지 않았지만 마귀가 떠나갈 때 어떻게 떠나갑니까? 그냥 안녕히 계세요 하고 떠나가요? 아니죠.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막 찢듯이 막 거품을 내게 하고 막 간질이 일어나게 하고 두렵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나가는 게 그 사탄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임했던 사탄의 권세가 같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은 뭡니까?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무너지게 될 사탄 마귀 권세가 그냥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거품을 물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간질나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이 우리의 영적 싸움에 임할 거라는 겁니다.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됩니다. 영의 존재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이 싸움은 일어난다. 내 잘난 힘이 아니라 주님 주신 하늘의 권세, 영적 권위를 가지고 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마지막 이 얘기 드리고 마칠게요. 저희 집에 애가 이제 지금 4살이 되거든요. 근데 집에서 이제 가끔 식사하다 보면 우리 애가 얘기하는 걸 참 좋아해요. 말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가끔은 누굴 닮아서 가끔은 설교도 합니다. 3살인데 설교도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불쑥 밥 먹다가 제가 이렇게 밥 먹다가 눈을 팍 보게 하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저랑 목소리만 다르지 얼굴은 똑같으니까 제 딸이 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이 있어. 그 공간은 우리의
마음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감동이 안 오세요? 3살짜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 애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말이 왜 오늘 기억났냐면 이 문구 속에 자세히 보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 그 공간이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해석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거야.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 안에서 활개치지 못하게 이미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 승리의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여 주셨고요. 이제는 우리가 그 영적 권위를 가지고 영적 지위를 가지고 이 믿음의 진가를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요철의 성도님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을 전함으로써 내 주변에 악한 그 영과 악한 마귀의 권세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그런 놀라운 역사,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주님은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대업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라 주님 주신 힘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영적 싸움이 임할 것인데 주님 주신 전신갑주 입고 주님 주신 말씀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역전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바꿀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